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국내의 소유와 전 국내의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도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경주가 끝나는 때이기에 오늘도 성도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처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또한 그를 마귀가 흔들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순간 군인은 그동안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되어 자신의 성 안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목마를 가지고 들어가는 트로이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39장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38장에 살펴보았던 심판받게 될 유다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0장에서 마지막 6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 왕은 자신이 친히 쓴 편지와 예물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들려서 유다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물론 자신이 건강해서 회복된 일을 축하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왕궁의 보물 창고와 전 국내의 소유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한 가지의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러한 물음의 첫 번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라는 것만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바벨론 왕이 보낸 서신의 안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통해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신을 보낸 이유를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아수르가 주변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대부분 주변 나라들이 그들의 힘의 앞에 굴복되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공격에 많은 조공을 바쳤고 또 다른 공격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유다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 두 나라가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그의 회복에 대한 축하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던 바벨론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했지만 패했기에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심으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전사했고 전쟁에 패한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마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중병에 죽게 되었던 자신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를 고쳤다라는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놀라울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왕궁 안에 있는 자신의 창고의 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내의 소유 중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물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고 묻자 히스기야 왕은 4절에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보물은 말 그대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보물을 보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함을 드러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창고문을 열고서 그 안에 있는 보물과 무기고들을 열어 무기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명성이 있으며 부한지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자신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교만함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겸손을 연습해야 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왕의 편지와 사신들의 말에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그리고 빠르게 교만함 가운데로 돌아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또다시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경건하고 선하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렬히 화살을 쏘아대고 언제든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붙드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늘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 때문에 앞으로 유다에게 나타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후에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랑하고 영광이라고 여겼던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자손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가 왕궁의 환관이 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행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학식과 아름다움,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기에 결국에는 나만을 자랑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삶을 통해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자라면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들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해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스스로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